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사역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는 가뭄을 선포한 그런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그 가뭄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 가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가뭄과 같은 그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가뭄 시대의 사역은 단순히 재앙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하는 그런 생존기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건을 뒤지면서 어떻게 생존해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가뭄 선포부터 그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가뭄 선포 이후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선택했던 자리가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그 가뭄을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는 그 엘리야가 바로 곁에 있는 사르밧까지 가서 거기서 과부의 집안에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죽은 아이까지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가뭄 선포 이후에 그 가뭄을 피할 수 있었던 그릿 시냇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왕 아합 앞에 서서 선언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가 그렇게 가뭄 선포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바알이 이 땅에 비를 주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일어난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한낱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가뭄이 바로 끊임없이 이
지구촌에 이어지는 가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물이 없어서 가뭄이 분명하지만 우리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그리고 가뭄에 시달리는 영적인 형편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쩍쩍 갈라지고 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지리멸렬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가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난 이후의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막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그냥 이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가난함을 견디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게 되는데, 그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가뭄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허덕일 때가 많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뭄 속에서 나에게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뭄의 재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혹독하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목말라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 위기 속에서 숨겨주신 것 분명하지만 거기서는 엘리야가 먹고 살 만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이 말라질 때까지 그 그리 시냇가에서 그 물을 먹으면서 생존케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면 그런 어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힘든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어야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아픔과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선지자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것,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곳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또 거기서 엘리야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공급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냥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험난한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건너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궁궐과 같이, 그리고 아주 든든한 성 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이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방식이, 일정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통찰입니다. 믿음은 역시 힘들고 어렵고 동일한 그런 심판의 환경 속에 던져지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믿음의 선지자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지혜롭게 잘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떠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무작정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과부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형편에서도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일정한 태도가 있고 일정한 그런 방법이 있고 일정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밑바닥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가뭄을 넘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힘주어서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시대가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하게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맹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붙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게 엘리야가 그 가난한 시대에, 그 심각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적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까마귀가 그의 양식을 책임진다? 오늘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줄 때까지. 아니, 까마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또 물어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부정확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뭐 좀 잘못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행동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순종을 하는 그런 태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뭄을 선포하고 숨겨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점점 말라가는 그 그리 시냇가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마지막 한 끼 양식, 그거 굽고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이해를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세요.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확 믿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가뭄의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시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실까요? 그것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뭄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다면, 지금 그 겪는 그 마름 속에서 점점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괴로워진다, 이제 망했구나, 뭐 이런 시선을,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가뭄의 현상이 덮쳐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입니다. 가뭄은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숨겨졌고 공급받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졌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적의 그런 근원지가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마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삶의 가뭄은 무엇입니까? 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머물러 서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여 끝까지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내 삶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동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인 줄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오늘도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허락한 그 믿음으로, 그 비전으로 힘차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